성경에 있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확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예언이지만 우리들이 갑자기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일들은 개인적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은 개인적 예언이 아니고요. 개인적 예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이는 경우, 꿈을 꾸게 하는 경우, 또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나에게 예언적으로 다가와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좋은 설교는 예언적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예언처럼 들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예언처럼 들려가지고 자기 갈 길을 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간증을 하거나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예언될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예언기도 받잖아. 예언기도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 보면 예언기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예언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70년대에 와서는 또 이제 다리가 길어지는 사역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보세요. 딱 누웠는데 다리가 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병신. 예. 근데 길어집니다. 찌찌찌찌 해서 딱 길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딱 일어나고, 그전에 이렇게 이러고 있던 사람이 딱 누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1970년대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좀 불균형을 잡아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사건, 이렇게 어떤 허리를 잡아주는 그런 사건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교회 지체잖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예언했냐 하면은, 네가 속한 교회 불균형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요, 이게 찌그덕 이제 찌그덕 걷는 사람을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가 찐따라 그러는데, 찐따지 이렇게 걷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늘어난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막 늘어나는 거, 이게. 혹시 늘어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12월 말에 부흥회 할 때 한번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예언이지?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걸 예언적으로 이렇게 소화해 보는 거예요. 또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안수하면 쓰러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비냐드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 20년 이상 그런 사역을 우리들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금리빨 변하는 운동이 별의별 게 다 있었죠. 근데 그 쓰러지는 사역은 또 제가 또 그냥 또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저 같은 사람 좀 마땅치 않은 게, 제가 체구가 작고 몸무게가 안 나가는데 여자들은 대체로 저보다 무겁거든요. 근데 딱 쓰러지는데 잡는데 허리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안수하면 다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안수하면서 내 등으로 받았어요. 도저히 내 왼손으로는 받을 수 없더라고. 이렇게 허리를 딱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 쓰러지는 거 받는 사람들 자꾸 어깨를 잡으시는데, 이 어깨를 잡으면 이렇게 허리가 확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넘어지면. 그러면 이 환상의 세계에서 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꼭 뒤에서 잡아주시는 분들 허리를 잡아줘가지고 똑바로 그냥 이렇게 좀 막대기처럼 탁 쓰러지면 그때 모르더니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 근데 20,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죽이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위해 선교하기 위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쭉 이렇게 서가지고 안수받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쓰러뜨리는데 우리 딸이 끝에쯤에 서 있더라고. 근데 딱 안수했는데 딱 쓰러지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딸도 쓰러졌네. 내가 집에 가가지고, 너도 쓰러져도 너도 은혜 받았네.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쓰러지면 저 강사님이 좀 섭섭할까봐 그냥 눈치 봐서 그냥 누워져. 그럼 어때? 안 되지! 장난으로 그러면 안 되지! 어떡하냐면 다 자기만 안 쓰러지는데 어떡하냐. 또 어떤 사람은 안 쓰러지다고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양쪽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러뜨릴 때는. 그래서 그 쓰러지는 사역을 오랫동안 저도 해보면서 한국 쓰러짐을 뭐라고 저는 예언이 나오냐면 죽음이다. 죽음. 우리를 죽이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은사의 세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체험하고, 근데 은사를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주는 은사가 있는데 뭐 그것이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쪽에 서지 마시고 그 시대의 그 은사를 다 체험하잖아요. 체험하면 우리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많이 성장해지고 세상을 좀 더 버리게 되고 선교의 꿈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근데 30년 40년 설교를 들어도 변치 않는 사람의 특징이, 제가 좀 비판을 한다면 그 은사의 분위기에 이분이 동화되질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30, 40년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진짜 방언 사역, 예언 사역, 이 3대 사역이 제일 논란이에요. 방언, 예언, 신유 세 가지인데 이걸 3대 사역이라 그래. 은사의 세계, 방언, 신유, 예언. 근데 방언, 신유, 예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내게 주어지는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의 세계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12월 성탄절과 송구영신 사이에 있는 이 한 4일 밤 정도 하는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들이 지금부터 다니엘 기도하면서 목표를 두셔서 이번엔 내가 이 은사가 없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 은사를 내가 도전하리라. 할렐루야. 기필코 이번에 나에게 예언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예언 사역. 예언 사역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언 사역은 쓰러진 사건을 보면서도 나는 그것을 어떤 예언적 사건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뭐 점치고 예언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을 좀 더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실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 실력을 키워놓으면은, 이 말씀을 들어놓으면 확실히 주시는 예언도 더 확실하게 주시고, 또 남이 어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오늘 기도하다가 왠지 안 나오던 통변인데 방언하시다 통변도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통변의 은사나 예언의 사역을 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 신학교에서 예언 사역, 하필 나한테 예언 사역을 강의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신학교 과목에 예언 사역이라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뭐 예언 사역만 강의하는, 물론 이제 뭐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했죠. 성령론 안에 예언 사역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완전히 신학교에서 내가 강의해야 되는 제목이 프로페시의 그냥 예언, 프로페시, 예언의 예언. 예언을 해야 돼. 예언자를 프로페트, 선지자 예언자를 프로페트, 그다음에 예언사가 프로페시를 해야 돼. 근데 예언을 강의해야 되는 이 교수가 직접 예언을 해줘야 되잖아. 아버지, 이게 어렵네. 예언만 강의하고 집에 가면 좋은데, 어머, 목사님 오늘 예언 강의 너무너무 좋은데 저 예언 한번 해줘 보세요. 언제 시집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는 날 그랬죠. 어떻게? 근데 그 예언 사역이 정말 어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교수니까 이제 성경적 예언을 말해야지 내가 뭐 이상하면 점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교수는 절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누가 말하기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근거를 항상 제시하는 거거든요. 논문 써보셨잖아요. 논문 쓸 때 어떤 근거를 얘기해야지 뭐 이상한 얘기 막 늘어놓으면 교수가 논문 낙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건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12월 마지막 주에 남겨놓고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예언적으로 잘 풀어가겠는가.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꿈에 환상형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럴 때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고 싶은 의지가 없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금 어디로 막 가고 싶은데 갑자기 오늘 밤에 너 가는 그 길 하나님 뜻 아냐, 돌이켜, 누가 와서 그런다면 돌이킬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응? 내가 지금 본죽을 막 하고 있는데, 본죽 하지 말고 김치찌개 해. 그건 할 수 있겠다까지 그만 하면 그냥 문 닫으면 되지. 그건 좀 얘가 좀 이상하다. 예? 근데 하여튼 근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길을 가고 있는. 너 지금 대학교 2학년이지? 대학교. 너는 그 대학 졸업에 소용없어. 너 신학교 가. 그러면 누가 그 다니던 대학교를 갑자기 2학년짜리가 관두고 그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 관두라 그러면 누가 관두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사하세요.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런 예언을 받을 그릇이 우리가 못 돼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맡겨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 볼 때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예언을 봤다, 어떤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런 거 가만 들으면 평소에 그분의 그것이 실력이고 그분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막 안 가겠다는 거야. 야, 저 목사님이 앞에 사람 보니까 낱낱이 다 얘기하더라. 나 죄가 많아가지고 들킬까 봐 도저히 못 가겠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죄를 드러내시거나 창피하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갑자기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사업 문 닫으라고 해가지고 쪽박을 차게 하거나,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권면해서, 위로하고 권면해서 덕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막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근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하고, 16장 9절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집을 꾸려가지고, 야, 이쪽 길이 아니라 저쪽 길이야 해가지고 그 길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어떤 종을 갖다가 구원해 줬더니, 심히 바울이,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그에서 나오라. 그 귀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에게 잡혀가요. 그 다음에 1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 막 엄청 때렸나 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렇게 막 매 맞을 때, 고소당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개인적 예언이 없었으면, 그 환상이 없었으면 굉장히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마게도냐에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언 사역이 있어서 마게도냐에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니까, 딴 사람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시죠. 하나님 뜻은 모르겠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예언 사역을 통해서 그 현장에 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예언 사역을 통해서 감옥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람에게 막 해대거나 인간적으로만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예언 사역 없는 결과라고 보면, 예언 사역 없는 거.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게 무당 굿하고 점치고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가라. 근데 그 이상은 안 가르쳐줘. 또 거기까지 간 또 여기까지. 그래서 개인적 예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의 페이지까지 들춰보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예언 사역 중에서 말이야, 우리가 죽는 날짜 모르고 주님 오시는 날짜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내일은 모른다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짜 알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 생각만 해봐요. 죽는 날짜 알면 되겠어? 내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되겠어? 안 되죠.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날짜
언제입니까?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사역은 나 죽는 날짜를 백날 기도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 나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되겠어요? 너 죽는 날짜, 주님 오시는 날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사역은 바울도 그러면 자기 죽는 날짜 알았겠나? 바울도 주님 오실 날짜 알았겠나? 바울에게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근데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건 마게도냐 와서 이제 가장 섬세하게 가르쳐 주는 분야가 선교죠,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언사역을 하고 싶으면 선교지에 가면 아주 잘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대단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의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다 보이고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랄랄, 야 너 지금 암 걸렸죠? 와야 막 중국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야야 그러면 막 적중을 하고 막 그 사람이 꼬꾸러지고 막 자기가 뭐 당원인데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고 막 기적이 뭐 나타나는데 중국에 가서 막 예언인 사역이 나타나.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멘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야. 끝까지 참았더니 이게 나타난 거야. 이게 언제? 야 여기서 누구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송가 586장을 이제 부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가 586장을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586장 어디 나오냐 하면 반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586장을 한번 부른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한 번 더 하시죠.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게.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막 채찍이 자기를 때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모욕을 할 때에 그때 단단하게 자기를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 근데 이 간수가 말이에요, 어젯밤에 자기 당번이 아니었어요. 자기 당번이 아니고 원래 다른 사람이 그날 바울을 지켜야 되는 당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개인적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을 감기를 들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애가 친구요, 나 좀 이거 좀 바꿔줘. 내가 오늘 순번인데 너가 비번이잖아. 와서 네가 좀 일 좀 해줄래? 그리고 말이야, 저 뭐 유대에서 잡혀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또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도 건드리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러지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 바꾸자. 나도 좀 걱정되는데 나 집에 쉬고 싶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이제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밤에 뭐가 그냥 산신령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네가 일하라 그랬다는 말이야. 이게 성경에 없지만 그냥 내가 하는 소리예요. 산신한테 네가 일하라. 그래서 그래 내가 기분 안 좋은데 네 대신 일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 간수가 이제 당번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뭐 귀신 나타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다.
바울과 실라라는 애가 저 있는데, 근데 뭐 거기서 막 약속하신 말씀에 예서 막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야, 저거 왜 저러고 있냐, 이게 시끄러워 죽겠네, 막 굉장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개인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꿈에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일하지 마, 쉬어, 이게 만들고, 네가 일해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일해야 되겠나, 이렇게 막 돌아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옥문이 열리니까 이 간수가, 야, 내가 오늘 괜히 일하게 됐네, 그 친구 놔둘 걸 괜히 내가 비번인데 괜히 바꿨어, 이대 잘못해, 이대 자살할 거야. 참 나도 먹고 살기 힘드네. 그래가지고 막 자결하려고 그런 거야, 칼 가지고 그날. 근데 바울이, 그러지만 우리 안 나가 나갈 필요가 없어,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왜 죽어, 어차피 나는 나갈 건데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안 나가, 나가도 되는데 왜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다 씻겼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가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나오잖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나중에 초대교회 개척 멤버가 된단 말이에요, 이 간수가. 근데 이런 중에서도 이 사람이 원래 딴 사람이 와야 되는, 딴 사람이 들어가고, 근데 그게 뭐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거 갖다가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예언들이라고 보는 거, 이거 갖다가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원래 순번인 그 간수를 구원하려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 집에서 잠을 자야 했던 이 비번인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도 주고 어떤 감동도 주고, 오늘 내가 일을 해도 되겠는가, 뭐 그럴 때 확신을 주고 이렇게 된. 근데 그 작은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뭘 어디 가고 싶어 할 때 내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거기를 가지 않잖아요. 내가 뭘 전공해야지, 나 영어를 전공하고 싶어, 확신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영어를 전공합니까? 과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예언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언으로 들으시고, 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어떤 확신을 줘, 확신.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서 또 확인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서 기쁨으로 오히려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내면적인 아주 심중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다 가려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 예언들을 계속 줘 가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근데 물론 예언은 우리들의 죄를 갖다 꺼내기 위한 거지만, 너 무슨 죄가 있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여주시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제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준비하셨답니다 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가지고 그런 걸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죄 안 지려고요. 내가 무슨 죄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그러잖아. 뭐 우리가 누구의 죄를 막 꺼내려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사역 못할 겁니다. 물론 그런 사역자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 기도를 우리가 다 배우고 예언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데 예언자 앞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울고불고 회개가 되는 거죠. 제가 수지에 있을 때는 사실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수지 11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치화 집사님인데, 한 2년 전에 여기 옆에, 바로 옆에 5분 거리 충만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초국 가셨죠. 근데 그때 내 생각에 나이가 1959년생이니까 60을 다 살지 못하고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언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대전에 살다가
수지했을 때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었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목회하니까 이 근처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름도 참 이상해. 원치화. 그래서 장례식을 저희가 치렀는데 장례식을 그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까만 옷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아버지, 그 아들이 죄송하지만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더라고. 까만 옷 입는 직업. 무슨 직업인지 예언자는 알지어다. 무시무시하더라고, 이 장례식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치아 집사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가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쁜 사업 하지 말고, 누구 때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 사역을 할 때 내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언 사역의 아주 묘미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을 때 부탁하기는 뭐가 알고 싶어서 가면은 그건 점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예언이라는 말이 중들이 쓰다 보니까 예언이지, 원래 이 말은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예언이 된 것이지, 뭘 알아맞히고 알고 싶어서 기도원 찾아가면은 보나마나 그 사람에겐 울랄라 울랄라 스모스모 문장거 2천만 원 내고 가면 해결되리라, 별 볼일 없는 예언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절대 그걸 갖다가 맞추려고, 왜냐하면 비밀로 묶어둔 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 이게 알아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알아버리면 비밀로 묶어둔. 근데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내 죄를 막 파내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또 언젠가는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언자도 붙여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다면 내가 가난해질 것이고 병도 걸릴 것이고 어려움과 시련이 따를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처럼 어떤 예언을 받고 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 그 고모가, 그 장로님 이름을 여기서 굳이 공개한다면 김철민 장로님 고모가 예언해 줄 때 사실 그 여러 신학생들이 기도를 받았는데 전 사실 뭐 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해서 부인이 다 죽게 돼가지고 살리려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안 웃네. 그때는 사람 살리려고 신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별 큰 흥미는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이 좋더라.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많이 쓰고 많이 하늘나라에 헌금하고, 적게 벌면 밥 한 번 못 사고 남에게 인정을 못 받아. 사회에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냉정합니다, 사회는요. 그리고 걔랑 가까이 안 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에 상급도 못 쌓고. 나는 내가 신학교 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피아노 계통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갈 이유가 없던 사람.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데 진짜 그때 그 예언이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날 예언 내가 안 받았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나 목사 맞아 그러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언 기도 받고 지금까지 목사 직업 외에는 다른 것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은퇴한다 할지라도 그냥 은퇴 목사로서 또 어디 가서 어느 구석진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그때 그 사람을 꽉 잡아줘요.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또 그것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동료들이 예언해 주는 그 예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굉장히 갈팡질팡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 살다 보면 뭐 고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목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받은 어떤 분에게는 똑같이 같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고대 출신이었어요. 고대 나와서 이제 이 신학교를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너 왜 이 신학교 왔어? 너는 하지 마. 평신도로 돌아가. 너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줄 거야. 물질로 너는 장로가 돼 섬길 거야. 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무섭더라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나하고 제일 친한 같은 교회에서 그분은 안수 입사였고 나는 소망교회 지휘자였고 둘이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똑같은 입학 날짜로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내가 됐잖아. 아버지, 나도 또 장로의 사명입니까? 누우세요. 알겠어, 누워서 울랄랄라 스물스물 아버지 누워서 나는 아버지 하고만 있었어요. 너는 주의 종이다. 나 그날 시학교 관둘라 그랬는데 그날 와이프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관둘라 그랬는데 너는 주의 종이다. 근데 너는 미국에서 목회하지 않는다. 10년 후에 미국을 뜬다. 그날 이후로 정확히 내가 미국에 뜨는 날이 만 10년 만에 미국을 떴습니다. 즉 15년 살다 온 거지. 15년 미국 15년 살다 왔습니다. 근데 너는 한국 가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니 지금 지휘하면서 지금 피아노 장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참 거짓말도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 것 자체를 난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런 기도받는 것 자체를 저는 습관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랬었죠. 하여튼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나 나 수학과가 좋아서 왔는데 수학이 너무 싫어. 나 영어로 옮길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예언자들이 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영어라 그러면 과감하게 때려치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너는 수학 교수로 너는 지정돼 있어. 너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보인다. 울랄라로 보인다. 서울대에서 네가 수학 가르치는 게 보인다. 울랄라 스물. 걔가 아빠 나 영어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나 수학 교수래. 공부할 거 아닙니까? 잘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나를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지. 그때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난 이걸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 바울과 실라가 견딘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지. 감옥에서 아무나 찬송 부릅니까? 감옥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예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초대교회의 그 신자로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그 간수집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그때 바울은요 거기서 막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개척하자 그러고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은 막 온몸에 소름이 쫙쫙 끼쳤을 거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도우라 그러더니 할렐루야. 이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남편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부인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친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교회도 잘못 정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확실히 나를 붙들어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자꾸 내가 왜냐면 하나님은 마지막엔 선교거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로 가기 위해서 나를 어디로 몰고 가는데
그 코너마다 거기서 말씀의 예언이든 뭐 부흥에 참석했다가 받은 예언이든 내가 방언하다 통변으로 받는 것이든 성경이 아닌 어떤 것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천국 문 앞인데 그럴 때 갈 때 나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예언이 거기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좁은 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 다 비슷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때 좁은 문으로 나를 보내는 예언이 만약에 있는데 그 예언이 막 어느 날은 막 더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던 환상을 통해서 뭐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너무 확신하고 이건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뭐 구름 같은 예언이 있고 무지개 같은 예언이 있는데, 근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감춰 있거든. 구름처럼 이렇게 좀 이거야 저거야 하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무지개 같이 확실히 보이는 예언은 이제 구름 속에 가려지거든. 그게. 그 노아의 무지개는 구름 속에 가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구름이 거치니까 무지개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섬세한 예언, 섬세한 꿈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는 그 길로 우리를 들어서잖아요. 그 대신에 섬세한 꿈 뒤에는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눈물 나는 고난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그 눈물 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여준 거야. 내가 섬세하게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 그 길을 갈 사람이 아니거든. 내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볼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걸 원해서 늘 보고 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늘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난 그 사람 제일 싫어. 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 뜻 아니거든 그거. 근데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뜻이라 그래.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고.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내가 누굴 딱 때리고도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쟤 때리고 싶은데요. 근데 내가 음성 들으면 때리라 그랬어요. 음성 때리라 그랬어요. 성경 찾아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하면 제일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상위법인데, 근데 이 성경이 상위법이고 내 개인적 예언은 하위법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했는데 한 대 때리래요. 그런 얘기하면 난 너무 황당해. 하나님 뭐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겠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 성경에 다 대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개인적 예언은 성경의 예언 밑에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막 드라마틱하고 막 극적이고 또 누가 예언해 주더라도 막 몇 명이 겹쳐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막 예언을 받았는데 막 TV에서 막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좀 어떤 11조에 관한 그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탁 TV를 2시에 TV를 켜서 딱 했는데 최의승 장로님이 11조에서 복받은 얘기를 갖다 딱 오늘 나는 TV 켜서 딱 시간 보니까 밤 1시에 딱 켰더니 이랜드 박 회장이 나와서 자기 11조 열심히 했다 복받은 얘기. 내가 왜 요즘 TV만 키면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한두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이 11조에서 엄청 강조. 오늘 되게 나요. 그래가지고 막 겹쳐서 막 여러 번 나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텔레비 몇 시에 켜서 딱 켰는데 하필 그 시간에 누가 간증하고 있는데 하필 어느 날 차에 딱 타가지고 라디오 딱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오는데 그날 11조래. 왜 이래?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러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투자하라 그래서 해외에 10억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려 10억 빚을 졌는데 사업을 하면서 10억을 다 갚고 그다음에 사업체를 또 돈을 많이 남기고 또 남겨서 잘 판매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11조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것이 예언 비슷하게 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TV에서 오고 뭐 라디오 방송에서 오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격려할 때 보면 계속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반복해가지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결국은 계속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예언적 사건들이에요. 예언적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럴 때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누구에게 들었었는데 무슨 예언이더라. 맞아, 그때 내가 너를 해외에서 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직장 따라서 해외 가 살게 되고 다른 말 하게 되고, 남편이 또 3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겠다, 나 이걸 통해서 사업하겠다 가지고 거기 남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너를 해외로 부르려 했는데 바로 그때 그것이구나 확증하게 되고. 응? 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영아들 있잖아. 영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뭘 가르쳐 주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죠. 그냥 그냥 젖병을 물려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고 영아 수준이라고 볼 때는 예언을 안 해요. 해봐야 얘가 귀를 알아먹는 귀가 아니니까. 근데 유아가 되면은 너 거기 올라가지 말라 그랬지, 너 전기 코드에다가 그거 꽂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자꾸 젓가락 가지고 왜 전기 코드 자꾸 쑤셔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계속 말을 해. 그게 우리들이 예언 사역 때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뭘 말하는 단계가 와요. 그 유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단계 된다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선교원금 내고, 알아서 선교사를 돕고, 알아서 전도하러 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말 안 해도 이 작은 예언, 개인적 예언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 안 해도 금요 저녁 9시 예배 나오는 거야. 나와서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아멘 해. 근데 부흥 강사 와가지고 왜 이것들이 말을 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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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럴 말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평소에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평소에 아멘 하는 교회니까.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아멘 안 해? 그래서 내가 강사한테 그랬어. 목사님 아멘 하라고 그러지 말아도 목사님 은혜스러우면 다 아멘 합니다. 맞잖아.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딴 교회 가서 아멘 하라고 안 그래. 아멘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아멘 안 할까 그런 생각하는 거지. 내 자신을 자책해야지. 근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조영기 목사 성공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쉼이다. 아멘 안 나올 수가 없어. 봐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쉼이다. 아멘. 아멘 나오잖아 이게. 아멘 아멘. 제가 여의도 순목교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집회하다 보니까 내 설교를 안 듣고 아멘 할 때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멘! 아멘! 그것도 또 문제. 너무 아멘만. 왜냐면 아멘 못하면 야단 맞잖아, 강사한테. 그래서 내가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아멘! 아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멘 했으면 아멘 안 해야 되잖아. 자. 아멘은 본인이 은혜되면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강제로 아멘이 나오겠어요? 근데 보면 말이에요. 어른들은 누가 어른이냐? 부모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인데 조금 덜 성숙한 어른은 자꾸 잔소리를 해야 돼. 더 성숙한 어른이 있어. 완벽한 성숙한 어른은 아주 어려운 얘기를 부탁을 해. 자, 일반적인 어른은 아무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전도 나가고 자기가 알아서 선교해. 근데 너무나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말을 해. 캄보디아로 떠나라.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죠. 이건 어른 중에서도 아주 성숙한 어른.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왜 공부를 하냐면요. 이 공부하면 예언 사역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이게. 공부 안 하면 안 나와. 내가 오늘 성령의 불을 얘기하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불을 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불에 대해서 강의를 안 들었는데 성령의 불 받으면 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지진이 나는 게 이상해 이거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되거든. 근데 성령의 불은 좋은 것이다 아니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병 고치는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언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특히 앞으로 선교의 꿈을 가지신 분들은 방언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예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일수록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줄을 서요, 줄을 서. 안 그러면 교회 안 와. 근데 이러는 기도해 줍니다 하면 줄을 선다. 근데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들은 바가 있어야 기도해지. 그래도 내가 세종원로교회 다니다 왔으니 감사하다. 목사님이 그날 예언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병 오실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예언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런 거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 방언에 통변이 나와서 통변이 나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통변도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시를 알려 주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담을 갔을 때 대부분 상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어떤 보이프렌드를 좋아하니까 목사님 이 친구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아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말해주면 이상하잖아.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이라고 하는 건 다 결정한 것을 통보식이다 말이야. 통보식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예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 사역이 진짜 선교제 가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같이 인도네시아 다 가잖아요. 가을에 인도네시아 지금부터 빨리 한 달에 20만 원씩 절약해 놓으세요. 그래서 가을 되면 200~300만 원씩 개인이 들잖아. 인도네시아 가면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한 다음에 이쪽 한 명씩 우리 교인들이 쓰라고 한 명씩 나와서 기도받게 하는, 뭘로 기도해 줄 거야? 뭘로 기도해 줄 거야? 설교 못하면 예언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통역이 붙으면 통역한테 이 사람에게 뭐가 보인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통역이 지지콤프레 라이노 비스켓 이러면서 통역해 줄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말 잘하죠. 그러면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니 뜻 모르고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그 대신에 내 신앙의 성장이 큰 변화는 없다고 각오는 해야 돼. 은사 세계를 살지 않으면 그냥 내 신앙의 세계를 살면서 이 예언의 세계를 모르면, 예언의 세계를 일단 알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대답 안 들어도 가는 거야. 그죠? 덜 성숙한 어른은 지가 알아서 안 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완벽하게 성숙한 어른은 8시에 가서 1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8시에 온 사람만 아멘 하고 있었어요. 최혜주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동남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기도 사역해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내가 설교했잖아. 설교해서 회개하셔 설교했어. 이 인도네시아 사람 지금 한 100명 앉아 있었는데 이 100명이 얼마나 그 얘기를 자기가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날 통곡하면서 회개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죄 많아졌죠? 회개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했을까? 제 경험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속에서 회개하세요 이러면 옆 사람한테 한 얘기로 알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로 알아요. 근데 이제 끝났어. 100명에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한 명씩 예언해 줄 테니까 줄을 한번 서서 한번 나와 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말은 뭐 지지콤브라 데라이너스 구도레 삼천갑자 동마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줄 쓸 거 아니야 이제. 왜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조금 말한다고 나를 딱 째려보시네. 김광회 씨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내가. 자, 근데 그래가지고 줄 쓰잖아. 쭉 한데 한 번씩 예언해줘요. 그때 이제 다 꼬꾸라지고 깨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어.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무슨 점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때 그 말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오늘 좀 찔리는 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스스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섬광처럼 찌릿하면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한 뜻이구나.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을 좀 접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맨날 설교 들어도요 절대 그 사람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자는 너무 허탈해.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안 바꾸고요. 자기 생각 죽어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는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설교로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래서 개인적 예언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예언을 잘하지 못하지만 누구 뭐 죄를 끄집어내려고 예언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었었는데 서울의 교회 이름은 하여튼 어떤 교회인데 교인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봉투를 보고 이렇게 예언하다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자손까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어떤 남자 이름 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점심을 누가 산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그 여자 목사님이 내가 여자인 줄 몰랐어요. 난 남자인 줄 알았어. 왜냐면 이렇게 하이칼라 딱 하고 까만 양복에 넥타이 매고 신발도 남자 신발 딱 신었기 때문에 그 가슴도 편편했어. 그리고 생긴 것도 남자처럼 생겼어. 목소리 업다 이런 남자 같아. 근데 여자 집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목사님 막 여기저기 막 머리를 만져주고 뭘 뜯어주고 지금 밥 먹는데 집사님 그 남자 목사님 자꾸 만지면 내가 이거 눈이 가가지고 둘이 있을 때 만져. 둘이 있을 때 나 지금 밥 먹는데 자꾸 그러니. 그랬더니 어머 모르셨어요 목사님? 몰라 모르게 왜 남자 목사님 자꾸 만져 밥이나 먹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여자요. 여자? 근데 왜 남자 이름이었더니 그 가명이에요. 그래요? 여자? 목사님도 여자예요. 갑자기. 근데 저 여자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만 해봐요. 그분도 사실 여자가 힘드니까 남자처럼 변장을 하고 머리를 저랑 똑같이 이렇게 짧게 깎고 2대8로 딱 하고 그러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막 남자 장로 안수 집사님들에게 막 무섭게 해야 되고 그런 좀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언이 탁월하십니다. 제가 뭐 예언이 탁월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저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식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님 그랬더니 어저께 저 봉투 보고 예언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자손만대 복을 준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 어겼거든요. 아버지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참 개인적 예언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 마음을 그동안 너무나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자기 안식일 안 지키는 걸 딱 쪽집게처럼 맞춘다 그래서 맞추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부터 안식일 절대 안 지킬 겁니다. 절대 지킬 겁니다. 목사님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가만 속으로. 개인적 예언은 그렇게 설교를 몇 번 해도 이 안수 집사가 아니 그 설교 안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 지키라는 말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 안수 입사 사업한다고 맨날 빠지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안식일 설교만 했겠다. 그 교회는 보나마나 한 번도 자기 귀에 안 들어온 거야. 근데 그날 봉투 사역이라 그러는데 봉투 보고 기도하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 너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렇게 내가 말한 적 없잖아요. 나 그 사람 안 지키는 것도 난 모르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 몰랐지.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점치는 게 아니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나는 얘기한 거잖아. 십계명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안식일 잘 지키면 자손한테 복 주십니다. 뭐 그 다음 사람 뭐라 그랬겠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뭐 그랬겠지. 그 다음 사람 뭐라 그랬겠어? 그 다음 뭐 11조 잘하면 복 주십니다. 뭐 그랬겠지. 내가 그 사람 뭐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11조 안 하는 사람인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개인적 예언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강한 불이 임해서 크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 예언을 들은 사람이야. 예. 오늘 설교를 자기 개인적 예언을 들어야 돼. 이 말은 결론이. 이 설교가 개인적 예언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 예언이 못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게. 설교는 그냥 설교라는 게 설교하고 계시네 그러잖아요. 헛방을 치는 얘기를 갖다 아이고 아버지 또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 설교라 그랬을까? 이걸 예언이라 그러면 오늘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들을 텐데 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또 설교하지 마.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난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예언하고 싶은 거야 예언.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한 번씩 전부 예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12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때. 왜냐하면 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불이 좀 더 막 그냥 여러분이 왜 우리 집회가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박수 쳐가지고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만두 빚는 설교, 만두 설교 가지고 안 돼. 그건 만두 귀신 나타나 만두 귀신 안 돼. 그럼 안 돼. 막 그냥 그리고 막 불이 붙은 다음에 예언하겠습니다 해야지 나오는 거지. 이게 예언이 그냥 성령이 아버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박수 박자도 안 맞는다 지금 오죽했으면 절대 그러는 게 아니야. 막 성령이 아버지 계시우샤 불 받아라 할렐루야. 그런 집회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원래 해야 돼.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성령 불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언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선교제에 나가서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가을에 인도네시아 가야 되시는 분들 꼭 오늘 불 받아야 돼. 가서 예언 사역 해줘야 돼.